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유대사회는 성전과 율법이 아주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의 권위가 아주 컸던 때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특히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돈을 착취했고, 성전 중심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부를 축축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월절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때는 전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여튼 10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올 때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는 히브리어 돈을 헌금을 해야 됐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와서 로마 돈을 히브리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나 양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사이타마에서 도쿄까지 소를 끌고 온다고 하면 오는 도중에 소가 상처날 수가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가까운 곳에나 성전 뜰 쪽에서, 다른 쪽에 있겠지만 돈을 주고 흠없는 소를 사고 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돈을 준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전이 상권이 형성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율법과 성전의 중심이었고, 이런 명절일 때에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일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 재물이라는 단어는 마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인격화하고 신격화한 것이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맘몬이 주인이 된 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내어놓고 광야로, 요단강 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혁명가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혁명가였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죄제라고 하는데,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 하는데, 요한은 성전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서 있는 건데,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은 본 적이 없죠. 요즘 어떤 사람이 재밌게 그린 그림이 인터넷에 떠도는데 예수님이 웃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아서 예수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그를 삼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해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원래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시편을 지금 히브리어로 된 것을 오늘날 번역한 것을 보면 한국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 그것을 제자들이 생각해냈을 정도로 예수님의 분노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만몬이 주인이 된 그것을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권이 형성된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시는데, 웃으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면서 때리면서 그 동물들이랑 다 쫓아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지정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성막이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한 지금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그곳을 만몬을 섬기며 재물을 만나는 장소로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중요한 말씀이 뒷부분에 남아있지만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청결에 분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핑계를 하는데, 그러다가 양심의 화인을 맺고 어른 같은 양심을 가지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오직 그 일에 빠져서 오직 나를 청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분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몰두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분노했던 성전 청결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 있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원인들, 두려움을 두는 원인들을 이렇게 한번 청소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으로 청소되는 게 아니고요, 남에게 배운다고 남에게 상담한다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열정으로 내 안을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열정, 보통 열정 가지고는 나를 청소할 수 없어요. 우린 핑계를 대거든요. 부모를 원망하거든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거든요. 어느 때는 목사를 원망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열정을 가져야만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건물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열정,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해서 성전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청결에 열정을 내셨을까요? 정말 쉬지 않는 열정을 내셨을까요?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46해 동안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청소하는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그 다음날 안 들어오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은 똑같이 그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나중에 파괴되었을 때는 장사를 못했겠지만 AD 70년 온전히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한 번 청소했다고 변해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미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무슨 성전 청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성막,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포로우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그것을 증축한 에론 성전, 그 모든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이 22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고 우리는 그 깨달은 걸 지금 읽으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건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상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이 끝난 성막이나 건물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교회에서 경제적인 성공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은이들이 열광하지 않고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그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예수를 믿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물질로 성공한 청년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는 교회 나와서 물질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듣기 싫어서 떠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린 물질적인 성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얘기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 모여 있지 않아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가 필요하잖아요.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 즉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만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열정을 내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전, 청결, 청소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참 혼란한 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용어를 써요. 저도 참 정립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수십 년간 설교하지만 내용이 미묘하게 바뀔 때가 많은데 저의 책임도 있는데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는데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용어를 써요. 이 학위를 받으려면 남이랑 틀린 단어를 써야 학위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헷갈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스어, 원어 몇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교회의 역할,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르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5가지입니다. 더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5가지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예배라는 건 원래 프로스쿠니아라는데 프로스쿠네아, 키스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지만 그건 당연히 예배라는 단어지만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그 다른 5가지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레이투르기아를 강조합니다. 예배의 의식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합성인데요. 2단어가 합성된 건데 한 단어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가요, 예배인데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할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이야기할 때 디다케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래 오늘 기도에도 있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었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가르침, 디다케. 양육과 훈련의 교재는 말씀밖에 없는 거죠. 선교를 이야기할 때 캐리그마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선포죠. 그러면서 또 하나 디아코니아를 얘기합니다. 봉사입니다. 사회봉사. 사회봉사도 선교 영역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어 하나 할 때에서 또 설명하는데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의 자리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예배라고 하는 사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코이노니아는 선교라고 하는 사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코이노니아는 교육,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고심을 하는데 이게 제 기분에 따라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교재를 보면요. 이게 예배에 들어간 적도 있고 교육에 들어간 적도 있고 선교에 들어간 적도 있는데 제가 그것만 쭉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전부 달라요. 그러니 그동안 성도님들 참 많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설교할 때랑 가르칠 때랑 틀리니까. 이 단어를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죠. 코이노니아를.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단순히 친목을 강조하든지 식사를 강조하는 곳에 쓰여지고 식사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7, 8년 전에 친구랑 대판 싸웠습니다. 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쳐버려라 그랬어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일부분으로 묶어놓는 거죠. 밥도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지만 밥이 코이노니아는 아니거든요.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예배, 선교, 교육에 다 필수적입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이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옛날 3대 영양소 그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이게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는데 그 병들어 죽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뭐가 없으면 필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이 없으면 아무리 지방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단백질이 있어도 사람이 그냥 헬렐레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에 있어서, 교회 역할에 있어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정하는 공적인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정한 공간은 여기 1층과 3층이고 온라인 공간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 이 지정하는 공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코이노니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성찬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년에는 마스크를 써서라도 제가 성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정하는 공간에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제가 지정한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지만 동경 기독교의 교인은 아닙니다. 왜? 코이노니아가 그만큼 그 교회의 특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교육이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해야 하는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과 훈련의 나눔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내일부터 감사절 절기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봄에 부활절 때는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이용하는 것은 줌이라는 도구입니다. 왜 그것을 쓰는가 하면 제가 코이노니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코이노니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특히 여자분들 화장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줌의 기능을 보면 화장하는 기능이 있고 점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괜히 여러분 얼굴 끄지 말고 그 얼굴 끄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보면서 화장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놀랐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눈썹이 별로 없잖아요, 요게. 근데 내일 영상 보십시오. 이게 좀 깁니다. 제가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라도 얼굴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상을 이양하더라도 영상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코이노니아라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구를 쓰자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예수천당 마귀지옥이 아니죠.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마귀지옥 하면 전 목사인데 창피해 죽겠어요. 한국 가면. 요즘은 법으로 금지됐는데도 해요. 목사인데 이 찌라시를 주면은요 받고 싶을 때가 있고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크보도리 가면 찌라시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끔 나도 언젠가는 오크보도리 가서 찌라시 좀 돌려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몇 년 안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가서 찌라시 좀 돌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한번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도요 그 받으면서 피해갈 때가 있어요. 전도의 제일 큰 전도의 방법은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역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들이 강조되는데
여러 가지 그리스어가 사용되는데 코이노니아는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친목, 단순한 나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하면 한다, 말하는 겁니다. 가면 간다, 오면 온다, 보면 인사, 처음 보면 인사, 먼저 인사. 성도 명단 볼 때 이름 부르고 기도. 재정이 부족하면 조금씩 더 내면 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코이노니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이런 나눔. 교회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정말 성서적인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막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찬양대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찬양대가 없으면 재미없어서 찬양대 있는 교회로 가잖아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교사하잖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아니면 그 아이들의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이 없어지면요, 늘 불만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아니에요. 일부예요.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구절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들의 교제, 우리들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와의 코이노니아가 우리들의 코이노니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코이노니아는, 나와 너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없어질 때 나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좋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에 혈압을 쟀는데 참 수십 년 동안 바보처럼 살아왔어요.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혈압이 제일 높을 때가 주일날이더라고요. 주일날은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읽고 수정하고 토요일날은 여기 와서 두세 번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높은데 신경 쓰니까 밑에 혈압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왜 진작 몰랐지. 여러분, 주일날은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 쓰러질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년 전에 정말 주일날 쓰러진 적이 있어요. 병원에 구급차로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게 주일날이었어요.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도 전 좋아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담임 목사 얼굴이 아니라, 저는 열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대에서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의 교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기다릴 때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이거는 어제 깨달은 거네. 제가 데이트할 때 일상적으로 여자분들이 조금 늦잖아요. 1분이고. 저도 아주 평범한 그 여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1, 2분 늦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화를 냈어요.
1, 2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여러분들 빨리 가죠. 너무 빨라요.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어제 본 것 같아요.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빨리 가는구나 생각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구나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은요 빨리 가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는데 청량리 그 광장에서 6개월 동안 눈물 나면서 뻗치기를 썼어요. 전 의경으로 가서 데모를 막았는데 정경으로 가서 데모를 막은 애들은 6개월 빨리 제대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우린 6개월을 더 근무 쓴 거예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보다 열받는 게 어디 있어요? 청량리역에 있으면 군대 제대하고 나오는 애들이 열차로 떨어지면요. 난 정말 왜 똑같은 일하고 아니 똑같은 일도 2배, 3배 더 하는데 6개월을 더 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저는 파출소 근무한다고 해서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데모가 많아가지고 똑같이 데모만 막았잖아요. 6개월이요. 너무 길었어요. 마지막 한 달이 너무 길었어요. 마지막 한 달이 너무 길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서를 탈영까지 했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잠깐 밖에 나간 거예요. 탈영이 아니라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경찰서 밖에 나가도 군대 생활이니까 탈영이잖아요. 안 들켜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걸려버려가지고 정말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가는데 막 한 달에 일주일이 너무 일주일 남았는데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서 정말 제대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려면 1분, 2분이 화가 나고요. 기다려지고요. 정말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이 잘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귀중하면요, 예수님 오시는 게 왜 안 오나 기다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정말 신앙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정말 기다린 사람은 안 가요. 좋은 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가거든요. 정광석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내가 지금 있어서 가장 큰 주제잖아요. 근데 난 지금 시간이 빨리 가나 시간이 늦게 가나 빨리 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반성했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 마음 놓고 신앙으로 기다리지 않아서 빨리 가는구나. 저희 교회가 법인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왜 시간이 안 가는지. 제가 그래서 법인이 나오면 동경기독교회에서의 담임 목사 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래. 설교하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와도 어떤 성도들과 함께 더 큰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니까. 지금 저에게 제일 시간이 안 가는 건 도청이랑 일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안 가고 짜증나고 죽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왜 시간이 잘 갈까? 죽으면 끝나지 하는 생각을 할까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좀 더 성실하게 이 교회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정직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면서 선교하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삶을 사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